시간의 말씀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은 시인이 위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현실 도피적인 공고를 뿌리치고 여호와 신앙에 근거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는 시인 곧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활을 겨누고 있는 사냥꾼 앞에 놓인 가련한 한 마리의 새와 같이 위기에 처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속히 피하도록 공고한 데 대하여 다윗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이 초월자로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여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할 것임을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의 주변 사람들은 시인을 향하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산이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말합니다. 즉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위기 앞에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할 것을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지 않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 산성, 반석 등으로 표현하며 시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시들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얼마나 철저하게 확신하였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어리석은 행위로 여긴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자기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신뢰하는 것이므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였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다윗에게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권유한 다윗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기서 터란 토대, 기둥이란 뜻으로 인생사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정의와 도덕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3절은 사회적 근간이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좌절 섞인 단식입니다.
즉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현재로서는 의인이 설 자리가 없으므로 속히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 시대에는 의인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무법의 세상이었습니다. 사울 시대에도 법은 있었지만 그러한 법은 최고 권력자였던 사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법 위에 자기 권력을 두고 무고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의인이요 나라를 구한 공로자였지만 그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측근들은 그에게 도피할 것을 권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자신의 토로 삼는 사람은 그 터가 흔들리게 될 때에 그 또한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터가 흔들려 자기 또한 흔들리게 되면 그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영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거나 불의한 자들이 국가의 권력을 잡게 될 때에 그 전에 비교적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변절자로 전락하거나 나라를 버리고 해외로 망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흔들리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측근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한 이유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생을 낱낱이 감찰하시고 그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여 도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성전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자기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일이 악한 자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악인의 위협으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내 산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으로 피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의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의 한결같이 다윗의 측근들이 말한 내 산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곧 인간적으로 강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자기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곳도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피난처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의 확실한 방패와 요새와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와 산성과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질지라도 의의 빛, 생명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로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허락해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하나 그 뜻들을 또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그들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자녀 손들을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을 보기에 어려운 이 시대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